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셨던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었던 그 조약, 그 화친으로 인해서 기브온을 치러 왔던 그런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 그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해와 달을 중천에 붙들어 두실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또한 중단 없이 힘써 그 싸움을, 그 전쟁을 치러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또한 주변에 있는 또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더욱 퍼지면서 그들을 더욱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부로 그 두려움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중부를 점령했습니다. 또 가나안의 남부 지역까지 점령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1장의 말씀은, 본문 11장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 중부와 남부를 점령했으니까 남은 이제 북부 지역, 이 북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치르는 이 전쟁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북부 지역에 거하고 있는 여러 족속들, 여러 왕들이 남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또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에 맞서 상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연합군을 주도한 인물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1장에서 보는 이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주도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니 바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 하솔이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하솔 왕 야빈이 말하는 그 입김이 가장 그들에게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야빈 왕이 주축이 되어서 북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결성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합군이 결성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한마디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군사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들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병거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는 오늘로 치면 전차 부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규모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공포를 심어 넣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군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지난 전투에서 밤새 먼 거리를 달려가 기습했고 또 우박이 내리고 또 해와 달이 멈추기까지 그 긴 시간을 치열하게 싸워가며 그렇게 그 전쟁을 승리로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전쟁의 과정들을 통해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지금 들려지는 이 적들의 상황들, 그 적들의 모습들, 그들의 규모, 이 규모가 엄청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의 위협은 이처럼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당연히 지레 겁을 먹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다 항복하고 말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늘 자주 접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대적들의 손에는 말과 병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도전해 오고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없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들은 너무나 위협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비록 승리했을지라도 이러한 숨막히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하면 이쯤에서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많이 애썼지, 수고했지, 그래, 많이 노력했잖아. 그러면서 이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몰려올 수 있고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정말 발휘하는 그 순간은 언제나 이러한 숨막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려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고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달리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돌격하여 앞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맴도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위기의 순간순간들마다 믿음으로 앞으로 돌격하여 나아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세력들은 그렇게 언제나 많고 강력한 법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생각보다 높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힘은 오로지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그와 같은 믿음인 것을 우리는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또한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열악한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그러하기에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모른 채 하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권명과 명령의 그 한마디는 아마 이 절대적으로 그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었을 것이고 또 그가 반드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먼저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많음과
그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그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도, 이 싸움에서도 그 싸움을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용맹함, 그의 믿음, 이 용맹함과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와 그분이 주셨던 그 격려의 말씀, 여기에 그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의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에 전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용맹함과 그의 믿음의 근거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광야의 시절부터 늘 극적인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그는 경험해 왔습니다. 늘 그런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들을 그는 경험하고 맛보고 누려왔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시며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신앙의 최대 적은 두려움입니다. 내일이면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 같아 굶주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사방의 적이 나를 둘러싸고 그 적들로 인해서 내 생명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은 나보다 앞서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나만 실패자로 전락해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아무런 의미 없는 수고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언제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 적들이 내 앞에서 몰살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말은 제대로 달릴 수 있거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왕 승리를 얻는 거, 이 말과 병거를 그들이 함께 다 취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계속해서 상대하여 싸움을 해나갈 때에 훨씬 유리한 어떤 무기를 갖게 되고 취하게 되는 그러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실 거라면 말과 병거도 함께 주시는 것이 훨씬 이스라엘을 위해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훨씬 더 옳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의 그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들은 다 불살라 버리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들이 말과 병거를 다 취하게 된다면 이들이 싸우는 싸움, 그 이후에 싸워가야 될 그 싸움을 싸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말과 병거,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무기를 의지하며 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자랑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다윗,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돈 조금 더 많이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남들보다 그렇게 조금 앞서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그 쥐고 있는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유한하고 가치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들,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두려움 없는 믿음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싸움을 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두려움 없는 믿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워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적들이 모여있는 곳이 메론 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길갈로부터 직선거리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해발 1219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에 있는 고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까지 가는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그 높은 고지를 올라가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힘차게 뛰어 올라가 이번에도 그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그들을 당황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쯤 되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뭔가 그 싸움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라는 마음으로 늑장을 부릴 수 있고 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넘어지는 것은 방심하거나 늑장 부릴 때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거나 나의 어떤 상태를 경건 생활에 있어서 뭔가 조금 게을러지고 방심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늘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신앙은 늦추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철저히 순종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철저히 순종하여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끊어버리고 불살라 버려야 할 말 뒷발의 힘줄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